한 교회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이렇게 심호하면 은퇴할 때에 또 전교인들의 공동의회를 거쳐가지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은 원로 장로로 또 추대를 해서 은퇴를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원로 장로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제가 교회 봉사를 옳게 못했거든요. 늘 집회 다닌다고 교회를 많이 비우고 또 늦게 직장생활 한다고 또 교회 봉사도 옳게 못하니까 정말 원로 장로로서의 자격이 내가 생각해도 모자라요. 두 번째 이유는 어차피 투표를 해야 되는데 다 저를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또 성격도 또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은근히 이 반대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표시를 무기명 투표니까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물론 통과해야 되겠죠. 그러나 단 몇 명이라도 X표가 나왔다면 그것이 별로 제게 유쾌한 기억은 아닐 것 같아서 아예 그럴 바에야 조용히 은퇴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목사님이나 또 주변 분들이 그 아니라고 저를 설득하시고 또 이제 자의반 타의반 밀려서 그렇게 원로 장로로 이제 추대가 돼서 은퇴를 했습니다. 궁금하시죠? 반대표가 몇 표 나왔는지 비밀입니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또 물어요. 원로 장로 되면은 뭐 좋은 뭐가 있습니까? 뭐 월급 나옵니까? 뭐 기타 등등 묻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단 1원도 뭐 나오는 거 없고 뭐 혜택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 원로 장로라는 이름 하나밖에 없이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못난 제가 부족한 제가 이제 장로로 은퇴를 하고 보니까 참 아쉬운 게 많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내가 못다 했던 것들, 내가 눈으로 보고 깨달았던 것들, 아쉬운 문제들을 좀 이렇게 좀 나누어 드렸으면 싶은데 마침 이제 이 영상이 있으니까 잘 됐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제 그 첫 문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 장로가 되고 나면은 뭐 일반 집사님 때 못 겪었던 다양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근데 이 많은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 교인들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거의 한 90% 이상이 담임 목회자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해요. 집사님 때는요, 참 부드럽고 순수하고 착하고 정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온유한 이런 분이 장모님이 되면요, 달라져 버려요. 딱 벌써 굳어지고 표정이 무서워지고 저건 뭐 달라져. 나쁜 뜻이 아닙니다. 왜냐? 저도 이해가 합니다. 왜냐하면 딱 장로가 되는 순간부터 장로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목사님은 교회 대표이고 장로님은 교인의 대표입니다. 다릅니다. 교회의 대표, 교인의 대표. 그러니까 교인들의 대표가 되는 순간부터 교회 성장, 교회 좋은 행정 여러 가지가 마음에 딱 부담되니까 잘 해야 되니까 교회가 잘 성장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양한 자기의 어떤 포부를 내놓고 같이 목사님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합니다. 토의하고 당회하고. 자, 근데 이 목회자와 이 장로님들의 마음이 같으면요, 금상첨화죠. 말할 게 없습니다. 근데 같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인데 보는 관점도 다르고 생각하는 이념도 다르고 다 다른데 늘 달라, 조금씩 달라, 서로가 방향이.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생겨요. 또 내 주장이 안 먹혀들면 섭섭해요. 또 그 지금 하나 둘 쌓여가는 그 갈등과 그 구조 속에 결국은 인간의 감정이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죠. 짜증난다 이거죠. 슬금슬금 드디어 금이 쩍쩍하기 시작합니다. 그 금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불을 보나 마나 마귀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계속 흔들어대는 거예요. 계속 휙휙휙 흔들면 이제 별것 아닌 것도 점점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 잘하자는 의도지요. 뭐 못되라는 셈이겠습니까? 다 잘하자. 근데 잘하자가 방향 다르니까 이제 서로 불편한 관계가 계속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요, 틈이 계속 벌어지면 나중에 보기 싫어요. 사람인데. 보기 싫은 것만도 괜찮은데 설교 말씀이 휘 안 돌아.
예, 서로 감정이 상했는데 아무리 명설교를 하셔도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속 마음이 딱 닫혔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은혜를 못 받으면요 이거는 드디어 중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마지막 카드가 뭡니까? 목사님 좀 나가주세요. 결국은 장로님들의 카드가 이거 제일 무서운 카드입니다. 목사님 좀 나가주세요. 사임하세요. 참 이게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 일이니까 그냥 한번 틀어놓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유야 다 있겠죠. 그 뭐 마땅한 이유는 다 있어. 핑계 없는 무덤이 없지 않습니까? 다 이유는 있는데 어쨌든 나가달라라는 카드가 딱 나오면은요, 아, 예, 나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나가는 목회자가 거의 없습니다. 버팁니다. 왜? 뭐 때문에 내가 나가야 되냐?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되고 그때부터 이제 나가라 못 나간다 이 싸움이 시작됩니다. 야, 여러분요 무섭습니다. 이 싸움이 시작되면요 세상 사람들도 전혀 생각도 못할 정도의 무서운 전술과 전략이 총동원됩니다. 연판장이 돌기 시작하고 투서가 들어오고 진정서가 들어가고 노예 고소장이 들어가고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막 그냥 쫙 휘발. 교회는 이 전쟁에 휘말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전에 볼 때 다른 전쟁도 해서 안 되겠지만 특히 이 전쟁에 휘말리면요 정말 비극입니다. 편 갈라지죠 뭐. 예. 목사님을 그래도 옹호하는 편이 있어요. 또 장로님들이 맞다는 편이 또 있어요. 투표가 갈라집니다. 너무나 분명히 갈라져요. 이때보다는요 이 전투입니다. 완전히. 좀 우스운 얘기지만 잘 싸웁니다. 이런 싸움 보기 힘듭니다. 왜? 왜 잘 싸우냐? 아니 기도하고 싸우지요. 십자가 들고 싸우지요. 찬송하고 싸우지요. 이 싸움을 어떻게 누가 말립니까? 못 말립니다. 결국은요 이 싸움이 짙어지고 파국을 향해 가면은 결국은 목회자가 나갑니다. 쫓겨가든 아니면 본인이 나가든 목회자의 양심이 있잖아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교회가 이제 공중분해가 된다. 이제 다 망가진다. 이쯤 되면 목회자가 알아서 눈물을 머금고 억울하지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냥 나갑니다. 이제 한번 이 싸움 되면요 참 견디기 힘듭니다. 자 이쯤 되면은 드디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또 생깁니다. 목회자를 어찌어찌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어찌 다른 목회자를 또 초빙했습니다. 야, 이 교회는요, 이런 교회는, 이런 장로님들은 드디어 학습 능력이 딱 하나 딱 들어왔습니다. 쉬워요. 방법을 알았어요. 한 번 하면요, 두 번, 세 번 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이런 아픔을 한 번 겪고 말면은 참 그나마 더 감사한데, 많은 교회들이 이런 과정을 한 번 딱 겪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게 또 계속 그 다음 두 판, 세 판, 네 판째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집회를 다녀보니까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 않습니까? 참 어떤 교회는요 그저 3년, 2년, 3년 주기로 목회자가 바뀝니다. 비극이죠. 제가 누구 편들자고 하는 오늘 얘기 아닙니다. 목회자의 편을 든다, 장로님들의 편을 든다, 편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숨 고르고 한 발 뒤로 물러서 가지고 저와 함께 좀 저 하늘을 보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왠지 말 안 해도 다 잘 아시죠. 또 그 교회에 또 지도자들로 목사와 장로를 세우신 이유도 두말 하지 않아도 다 잘 아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드신 교회와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뭐 물어보나 마나 이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정의와 진리가 하수처럼 흘러가고 그런 공동체로 만드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실은 못나고 부족한 인생들이 모였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고 장로님도 사람입니다. 다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천사가 되지 않은 한 그 밑바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성이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모였습니다. 갈등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당연히 있는 일이죠. 자, 이럴 때에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완성된 사람을 원하실까요? 다 흠없고 점없고 깨끗한 목사님을 하나님이 만들어셔서 보내주실까요? 아니면은 정말로 신실하고 뭐 점없고 흠없는 장로님을 잘 만들어서 같이 붙이실까요? 아니잖아요. 울퉁불퉁끼리 만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뭘 보냐, 어떻게 하냐? 이제 서로 조정하고, 서로 합의하고, 서로 용서하고, 깎아주고, 이것을 통해서 드디어 어느 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죠. 십자가가 교회마다 다 붙어 있잖아요. 웬만한 교회는요, 강단 뒤에 십자가가 붙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싸우는 거예요. 나가라, 못 나가라, 붙는 거예요. 거기 계신 분은 그럼 뭐 하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그걸 보고 뭐라 하실까요? 피 흘린 그 핏부림의 교회 밑에서 결국은 하는 게 우리는 뭘까요? 이거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양비론 싸움 말릴 때 양비론 참 편하긴 편합니다. 뭐 누가 싸워 그런 거 가서 들어보면 니도 그렇고 너도 그렇네라고 둘 다 이렇게 막 그냥 꾸중하면 아주 답은 쉽습니다만 오늘 그런 양비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십자가 밑에서 한번 싸우다가 한 번쯤은 그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은퇴하셨죠. 제 선배 장로님, 그 당시에 수석 장로님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갈 때 목사님이 그냥 큰 실수 아니면은 우리가 다 성령님에게 맡기고 가자. 시시콜콜 따지고 해봤자 틈만 나고 갈등만 생긴다. 대원칙, 목사님이 바람 피우든지 아니면은 공금을 횡령하든지 아니면 이단을 끌고 오든지 그때는 아니요 하지만 그 외에는 웬만하면 다 성령님에게 의탁하고 가보자. 참 우리 교회에 참 너무나 귀한 수석 장로님이 좋은 전통을 세우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 바보스럽다. 또 누가 보면 장로들 힘이 없다. 목사님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갈까 하고 할지 몰라도 그 밑바닥에 성령님에게 맡기자는 이 인식만 분명히 있으면은 목사님도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자신을 조신하게 돌아보고 장로님들은 또 성령님에게 맡기고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또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회 지방에 집회를 갔어요. 참 당의 분위기가 좋아요. 목사님도 좋으시고 장로님들도 그 많은 분들이 하나같이 눈으로 벌써 봐도 너무 막 그냥 한 가족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박 장로님 굉장히 우리 분위기 좋아 보이죠. 예, 좋네요. 근데요 저 장로님들이요 내 초창기에 왔을 때 날 나가라고 얼마나 내한테 밀어붙이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거 목사님 또 그런 말을 왜 하십니까? 지나간 이야기를 하하하 하고 이제 됐어요. 근데 장로님 지금 저 양반이 주동자예요. 주동자. 저분도 앞장서가지고 내 나가라고 막 이제 그 뭐 농담 삼아 웃으면서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 자기가 졌대요. 목사님이 그냥 나가겠다고. 근데 대신 한 달만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가 말씀드리겠다고. 한 달 동안 기도 시간을 만미를 얻었어. 근데 한 달 뒤에 장로님이 또 이제 몰려와가지고 결정됐습니까? 물으니까 목사님이 결정됐다고. 근데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나가려고 보니까 너무나 복잡합니다. 이삿짐도 다 새로 싸야 되고 저 많은 책들도 다 옮겨야 되고 애들도 뭐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가 또 전학을 또 시켜야 되고 너무 복잡한 일이 많으니까 저는 막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장로님들이 나가주세요. 장로님들 놀래가지고 장로님들이야 뭐 성경책만 한 권 들고 딸락 나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 나가세요. 저는 이게 있을랍니다.
막 동교태 같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장로님 기가 막혀가지고 웃을 수밖에요. 그 웃음 뒤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이제 하나 되고, 물론 그 과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만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그 목사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하늘나라 이제 가셨어요. 지금은 아마 그 장로님들 오늘 이 영상 보면은 다 웃으실 겁니다. 옛날 생각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바뀌더라고요. 별거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죽고 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따져보면요, 별 문제 아닙니다. 이제 다 마음을 열고, 특히 장로님들 수적으로 우세지 않습니까? 목사님 한 분이고 장로들은 많습니다. 우세적인 숫자를 가진 분들이 더 져줘야지요. 숫자 많은 분들이 그 숫자 믿고 그러면 진짜 위험합니다. 틈이 생겼어요. 틈 메워야죠. 목사님과 여러분 장로들 사이에 틈 생겼어요. 근데 옛날에는 틈 메우기 힘들어요. 왜? 깨지면 방법이 없어. 지금은요, 관계없어. 아무리 깨져도 순간 강력 접착제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와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쇠쪼가리가 떨어져도요, 쇠쪼가리에 붙이는 강력 접착제가 있더라고요. 모든 것에 다 나무든 쇠든 도자기든 유리든 다 붙여. 이제 이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목회자님들 틈이 생겼다 칩시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주님이 주신 강력 접착제, 초강력 접착제, 사랑으로, 용서로, 화해로, 이해로 이제 그 틈을 쩍쩍 메워나가서 튼튼한 다시 한번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너무나 잊을 수 없는 목사님 한 두세 분이 계셔요. 전라도 광주 인근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만은 제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감동을 주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는 그 초창기에 여러 가지 교세도 좀 많지 않고 재정도 어렵고 이렇지만은 목사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신방하시고 하니까 온 성도들이 뜻을 모아서 이제 신방하시고 전도하시라고 좋은 차를 하나 사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감사하게 받았죠. 근데 한 보름 정도 타고 다니시더만은 갑자기 차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다들 목사님 차 어쨌습니까? 물으니까 대답을 잘 못하죠. 목사님 차 어쨌습니까? 물으니까 팔아버렸어. 팔아버렸다니까 다들 회의하니까 내 주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고 내 주변에 사람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가난한 이들이 많아. 그들 도와줄 돈도 없고 하니까 막 차 팔아서 그냥 줘버렸어.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교회 구제비도 있고 전도비도 있는데 그걸 쓰시면 되지. 그 차를 팔면 어쩝니까? 이제 막 성도들이 아이고 하면서도 이제 또 얼마 뒤에 또 차를 또 사드렸어요. 차 없이 안 되니까. 근데 목사님이 특기가 어디 가겠습니까? 얼마까지 하다 또 그 차를 팔아먹으러 또 가신 거예요. 근데 못 팔아. 왜냐하면 차 명의가 딴 사람으로 돼갔어. 장로님들이 자기들 명의로 딱 걸어놓고 못 팔게 만들었어. 어쩔 수 없이. 그때 사셨던 집이 시형 아파트, 조그마한 열대평 시형 아파트에 사셨는데 이제 교회가 좀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난 뒤에 성장하니까 그만한 형편되니까 드디어 목사님을 아담한 아파트 하나 사서 이제 사택해가지고 드렸어요. 목사님이 가보더만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근데 입주를 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입주하세요. 네, 좀 있다가. 또 좀 있다가 아직 때가 안 됐어. 준비가 좀 덜 됐어. 계속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면 그 6개월을 미뤘대요. 그 이제 안 되니까 재직해 하다가 성도들이 막 목사님 왜 집에 안 들어가시고 이제 비워놓고 저러셔 막 하니까 목사님이 내가 곧 들어갈게. 들어가는데 조건이 있다고. 그 뭡니까? 물으니까 우리 교회에 못 사는 성도들이 다 그 정도쯤 집에 살만할 때에 내가 들어갈게.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그렇게 고난 고송하는데
목사가 내 혼자 좋은 집에 들어가서 발 뻗고 잠이나 자겠어? 온 교회가 통곡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많이 계십니다. 저하고 50년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참 50년 친구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하루는 박장로 다음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나 이러시오. 그래서 아니 목사님 무슨 아니 수요 예배 기도하러 그 먼 데를 오라 말이 하니까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번 이제 다음 수요일 날 예배를 기점으로 내가 목사 은퇴를 하오 이래요. 그래서 아니 목사 은퇴 날짜가 좀 남았는데 내가 알기로 그게 아니고 내가 일단 이 교회에 부임해 오면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한 게 있대요. 뭐냐면은 20년 원로 목사가 되기 전에 미리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가 아닌 그냥 은퇴 목사로 물러서겠다 약속을 했고 스스로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달만 되면은 내가 20년 넘어 원로 목사가 돼야 되니까 미리 내가 그만두겠다고. 좀 충격이요. 이래 그냥 생각해 보소.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이 어려운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까지 키워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다 학교하고 살 수 있도록 다 결혼까지 다 시켰고 근데 내가 은퇴해가지고 또 이 교회에 부담이 돼가 되겠냐. 이제 원로 목사가 되면은 교단법에 따라서 교회 형편에 따라서 평생을 이 땅 떠날 때까지 받았던 사례비에서 몇 프로를 계속 지급을 해줍니다. 교회가 원로 목사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을 돌봐주는 좋은 제도죠. 근데 본인은 그것도 과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제가 참 감동은 받았지만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참 목사님은 뭐 본인의 그 계획과 기도의 서원을 이루어서 좋긴 좋소만 다른 교회 목사님들 일반 성도들이 볼 때 그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난 그게 좀 걱정이 돼요. 혼자서 독야청정하는 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한 어려운 형편에 계신 많은 목사님들에게 혹시나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고민했대요. 고민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와 약속한 그것,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거 꼭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원로 목사 되기 전에 조기 은퇴를 해버렸어요. 어쨌든 이런 분도 계셔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요. 제가 외국 집회를 갔더니만은 거기서 들었던 너무나 충격적인 실화였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참 미남이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인기 짱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여자 성도 하나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미혼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와. 그러니까 모든 주변 친구들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 너 누구냐, 막 애기 아빠가 누구냐 이러니까 절대 말하지 마, 비밀이야. 목사님이 애기 아빠야. 이래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쫙 퍼져 온 교회가 물 밑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장로님들도 이 소식을 다 듣고는 큰일 났거든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만저만 저 성도가 이렇게 애기 뵀대. 아빠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습니까? 해명하십시오니까 성도들이 다 압니까? 못 들어요. 다 안다고 이제 말 안 해 그렇지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면 더 이상 이 문제를 입에 담지 마시고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짐 싸가지고 그냥 저 알래스카 그 미국 끝자락까지 올라가셨어요. 여자 성도도 창피하니까 어디로 가버리고 결국 한동안 이제 술렁술렁 되다가 교회는 차분하게 이제 깔아앉았습니다. 그러고 한 2, 3년 지난 뒤에 쇼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소식을 감췄던 이 여자의 아름아름으로 오는 아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보고 만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우연히 보니까
세상에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기가요, 스페니쉬, 예, 혼혈아요, 혼혈아. 그 외국인의 혼혈, 뭐 혼혈이 뭐 아니요, 뭐. 그래, 뭐 어째 됐냐, 막 물어대니까 여자가 뭐 울면서 창피하고 해가지고, 막 이거 말할 것도 없고, 순식간에 그 나온 소리가 그냥 목사님을 핑계댔는데, 이래 될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걸 알고 나니까요, 이건 뭐 큰일 났죠. 뭐 실수를 한 거죠. 뭐 교인들도 그 길로 장로님들 몇 번 하고 해가지고 그 먼 알래스까지 가가지고 목사님에게 꿇어 사죄드리고, 그래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좀 바로 해명을 하시고, 안 되면은 뭐 DNA 검사를 하시든지 그래 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목사님이 그냥 말없이 오신 바람에 이렇게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이야 장로님들이 말씀하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 제가 무슨 변명을 한들 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벌써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악의 세력이 득세를 해버리는데, 아무리 설명한들 그건 설명이 아니고 변명밖에 안 되고, 변명해도 거짓말밖에 안 되고, 결국은 교회는 풍지박산 돼버립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인들을 사랑함으로 그 교인들의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혼자서 그냥 입 다물고 떠나는데, 언젠가는 밝혀지겠건 했겠지만은 의외로 빨리 밝혀졌네요. 이렇게 하더래요. 이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재판하자, DNA 검사하자, 요즘 같은 뭐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죠? 어디 그렇게 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이와 같은 뜻과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어마무지 많고 많다는데, 우리가 다 동의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일부 몇몇 분들이 입에서 담지 못할, 차마 다 말할 수 없는, 예, 제게 올라온 그 이야기를 보면요, 눈물 날 정도로요. 교회 재정은 바닥인데, 예, 집세 내기도 어려운 바닥인데, 목회자는 자기의 자녀들을, 그것도 한둘도 아니고 3남매를 외국에 보내가지고 그 유학 비용을 교회에서 다 부담하도록 하는, 빚내서라도 부담하게 하는, 이것을 보고 이 성도들이 피가 토하는 거죠. 예, 교회는 어려워서 정말 밥을 끼니를 걱정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이런 교회에서 목회자는 최고급 성령차를 뽑아내라. 예, 내가 건강하고 내가 교통사고가 나도 보호를 받아야지 목회를 하지. 그러니까 최고 좋은 방탄차 같은 최고 좋은 차를 사내라. 결국 그렇게 끄집어낸 거예요. 설교 말씀이 은혜가 전혀 안 된대. 왜냐하면 요즘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예, 목사님 설교했는 거 몇 문장 몇 개, 단어 몇 개만 검색해도 쫙 그냥 바로 소트돼 가지고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기 위에 목사님은 설교 준비 제로 빵이고, 매주 설교 때마다 검색해 보면은 다른 사람의 설교를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 낭독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다 일일이 제가 받은 그 내용들, 제가 상담받은 내용들을 일일이 말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도 너무 참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서 일일이 말 못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계속 물어오는 거예요. 자, 답을 내겠습니다. 이제 뭐 긴 얘기 할 것도 없습니다. 답을 한 1, 2, 3단계 정도로 한번 단계를 봅시다. 1단계.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그 문제로 네가 올려 내가 올려 다투지도 마십시오. 아무런 답이 안 나옵니다. 이미 극과 극을 향하여 달리가 있는 이 입장에서는요,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말해봤자 자기 정당성을 얘기해야 되고, 서로 말해봤자 그냥 자기 주장 그냥 강하게 어필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싸움이고 갈등밖에 없어요. 안 됩니다. 싸움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 조용히 빠져나오시는 게 상책입니다. 조용히, 우리 옛날 어른들 말씀대로 핫바지 방구 새듯이 살가만히 빠져나와서 그냥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사울과 다윗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그렇게 광분하는데 어느 날 굴 속에서 잠자는 사울을 다윗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원수를 갚을 절호의 찬스예요. 짝 하면 끝납니다. 근데 안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아니하고 사가만히 가서 자고 있는 그 사울 임금의 그 옷자락을 살짝 베어옵니다. 왜? 인정샷. 나중에라도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지만은 안 죽이고 옷만 베봤다. 이거 인정샷이죠. 그 인정샷 합니다. 왕이여, 왕은 날 죽이려 했지만 나는 안 죽이고 이 옷자락만 빼왔다고. 근데 그것조차도 다윗은 나중에 후회하고 회개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자입니다. 그가 뭐 악당이든 뭐 나쁜 짓을 했든 뭐 고급차로 혼자 빼가지고 뭐 가난한 성도들 다 돌아보지 아니하고 혼자 배를 불렸던 그거는 그분의 입장이고, 하나님은 그분에게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제가 누구 편드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편드는 거 아닙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끼어들어서 왈가왈부했다가는 내만 손해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과 그 목회자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여기 계산 다 됩니다. 거기서 결산합니다. 그 결산의 과정에서 우리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빠져나왔어요. 그냥요. 왜? 거기 있다가는요, 영혼이 망치니까. 참고 있는 거 능사가 아닙니다. 참고 있음으로써 그래도 승리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안 돼. 말씀이 귀에 안 들어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속으로요, 비웃음밖에 안 나고요, 가정스럽다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거기에서 또 영혼이 다 망가지는데, 그냥 도망오는 거예요. 빠져나오세요. 더 이상 뭐 답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사는 삶의 모든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매주마다 받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못 먹고 갈등과 고통과 정상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못하고 법적으로도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와 함께 살면서 참고 있는 것이 덕이라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거기서는요, 참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이 죽는 길입니다. 그 사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 살리시려고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 주님의 죽으심을요, 우리가 헛되이 여기면 안 됩니다. 내 영혼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명심하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뭐 서로 다툴 것도 없습니다. 뭐 교회 떠나면요, 화가 있다고요? 그거 전부 다 헛소리입니다. 목회자를 버리고 딴 목회자 가면요, 저주받는다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없습니다. 저주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는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저주는요, 어떨 때는 우리를 올가미를 매려고 하는 사단의 술책이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저주가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옮겨버렸어요. 자유함으로. 그러나 절대 싸우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젠틀하게 심사적으로 조용히 흘러나와 좋은 교회 찾아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교회, 정말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교회 많습니다. 찾아보면요, 신중하게 찾아서 정말 일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나머지 생을 보상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상처받은 분들이 어느 장소 어느 때서 간에 그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긍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목회자라 할지라도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저 역시 연약한 인간, 죄만한 인간, 하나님 부족한 종이 우리 귀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눈으로 보고 비판했던 것들 다 아시지만, 주님, 그 사람 목사님이 빨리 돌이켜서 가장 아름다운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합당하면은 그 목사님에게 이루어져 돌이킬 것이고, 만약에 도저히 그리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너무나 위대한 주님 말씀. 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홈런, 마지막 역전 홈런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꼭 이제 다시 한번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 참 하기 어렵습니다만 어려워도 꼭 한 번쯤은 드러나야 되고 주변에 이런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영상으로 같이 한번 은혜 나누면서 새로운 눈 뜨기를 바랍니다.